마리 문서에 나타나는 그 아필루라는 예언자들은 일반적으로 왕이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훈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왕이 신을 향한 왕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이 어떤 신을 섬기지 않느냐,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는 신의 질책,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적에게 대해서는 이제 신이 대항해서 싸울 거다. 그리고 왕한테는 신이 호의를 베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예언도 이제 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내가 너를 일으키고 너의 아버지의 집 왕위를 다시 얻도록 만든 할랍의 주 맏두가 아니더냐.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호소에 응답하고 그를 판결해 주어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너에게 쓴 것이고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 주에게 말하라. 당신의 종 무카시눔의 메시지. 내가 내 주의 생명을 위하여 다간신, 즉 다간신은 시리아의 신, 즉 그 가나안의 바알신을 또 다간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간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투투의 도시에 다간의 아프울루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바벨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한 그물 안으로 모을 거다. 내가 진물이 네 손에 붙일 거다.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런 표현들은 이제 구약 성서나 구대 근동의 문헌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이렇게 보여주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요. 무후투입니다. 무후는 남성이고 무후투는 여성이죠. 두 번째가 이제 아필루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후투가 나오는데 이 무후투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황홀경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황홀경에 사로잡히면 미친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대개 이제 신들림은 미치게 보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무후투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아필루와 아필투처럼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메시지도 왕이 신에게 해야 할 일과 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 왕의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 지내야 한다. 뭐 이런데요. 또 도시의 그 성문을 뭐 건축해라. 뭐 이런 일반적인 또 임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임무겠죠. 또 국가적인 임무, 책임성 이런 것들을 또 예언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 나오죠. 내 주께서 다음과 같이 나에게 쓰셨다. 지금 내가 다간에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무후 황홀경에 빠진 사람 무후가 다간 앞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마셔야 할 순수한 물을 받지 않았다. 내 주가 나에게 마실 순수한 물을 바치도록 그에게 쓰라. 이제 신에게 이제 물을 바치기도 떠다 바치잖아요. 대개 신상 앞에서. 이런 이제 제사를 잘 지내지 못한 거죠. 대개 이제 제사 지낼 때 정한수 떠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못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요. 그 아시인누가 있어요. 아시인누. 아시인누는 이제 거기 보면은 의미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아시인누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한테만 주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 이시타 신의 이름이 여신의 이름인데 그 이시타 제이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시누 역시 여신인 그 아누니툼이 자신의 메시지를 주어서 보냄을 받은 예언자다. 그래서 아신누가 섬기는 그 아신누 예언자가 섬기는 신은 여신인 아누니툼이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죠. 거기 보면은 이제 내 주께 말하라.
당신의 종 시부트의 메시지. 그 사람이 이 땅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내 주께서 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될 거다. 당신은 그를 이길 거고 그를 쓰러뜨릴 거다. 무슨 이제 이런 이제 승리의 메시지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든가 다른 예언에도 많이 나타나고 또 특히 그리스의 그 신탁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시누의 메시지가 이제 그를 대항하기를 계획하는 왕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이 그 일을 잘 다뤄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예언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예언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 왕을 징벌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디까지 그 예언자의 말이고 어디까지 신의 얘기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의 이름으로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마리 문서에 나타난 네 가지 예언 형태 중에 이제 네 번째 예언자는 평민 예언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예언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반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경우도 이미 기원전 18세기에 그 마리 문서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형태의 예언자는 개인적인 사람으로 제사장이나 성전의 어떤 그런 제2그룹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메시지는 그 자신이 신이 보낸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신 스스로가 메신저 역할을 자청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오히려 신이 택했다. 아주 강권적으로 택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이 나를 선택해서 예언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황홀경을 통해서, 때로는 신들림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신의 신탁, 즉 계시를 받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평민 예언자들이 보낸 이제 그 전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주께 말하라. 당신의 종 여인 시브의 메시지. 도시 안에 있는 아누니툼의 성전에서 다간 말리 그 젊은 여인 아하툼이 황홀경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진무리림, 만약에 내가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좋은 평판이 나게 할 거다. 나는 내 적들을 내 손에 붙일 거다. 그래서 네가 나를 잘 섬긴다면, 신의 얘기죠. 내가 너를 승리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네 가지의 그 예언 형태를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의 신탁 내용은 왕에게 호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질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예언자들은 이제 자기가 확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굉장히 확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곧 왕이 신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신이 왕의 적을 보내서 신의 진노를 확신시키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리 문서에 나타난 이런 예언 행위를 보니까 이제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그로부터 한 1100년 후인 기원전 7세기경에 아시리아, 즉 그때는 이제 신아시리아 이제 시대였거든요. 신아시리아 시기에 에살핫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7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아시리아 시대의 예언과 구약성서의 그 예언이 상당히 또 유사한 점도 발견이 되고, 또 그런 예언은 그 마리 문서에서 발견됐던 예언과도 유사한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이제 허프만 박사께서 연구를 했는데, 그 허프만 박사에 의하면 여기서도 이제 세 종류의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죠? 라기무. 여성은 라기투. 그래서 라기무나 라기투의 뜻은 선포하는 사람이다. 선언자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선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자, 선언자를 라기무, 라기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신탁을 선포했다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즉 제의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칭호는 뭡니까? 사부루 그리고 사부라투. 그 사부루, 사부라투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들은 누구냐면 계시자,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제의적 역할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왕 아수르바니팔의 본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호는 뭡니까? 셀루트. 셀루트인데 주로 여성 이제 예언자들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참 분명하지 않아요. 반면에 마리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공식적인 칭호를 가지 않는 대변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셀루트는 이제 그 신탁을 구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알이 이제 주로 신탁을 구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과 유사한 어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적인 호칭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는 것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아시리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신에 의한 1인칭 메시지고요. 또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이 아벨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시타 신의 말을 듣죠. 오 에살하돈, 땅들의 왕이여 두려워 말라. 쭉 그래놓고 밑으로 가면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이런 식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신탁은 국가적 혹은 이제 국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왕이나 여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을 섬기는 왕한테 이제 확신을 주고요. 또 평안함을 주고 안전감을 지켜주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왕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고, 또 이제 왕을 고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은 구약성서에 있어서 예언자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 문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신아시리아의 문헌들 보면은 이제 구약성서의 예언과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면들은 유사하지 않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겠는데, 상당히 구약성서의 그 예언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틴하고 시리아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쪽 시리아,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 시리아 지역인 하마스에서는 마리 지역에서 발견된 예언과 상당히 흡사한 예언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로스라는 학자는 하마스에 나타난 예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는데, 이제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 솔로몬 시대 이후죠. 이제 9세기에서 8세기경 분열왕국 시대 때 하마스의 왕 자키르의 그 비문에 있는데, 그 비문을 보면 마리의 예언 현상과 비슷하게 왕이 신으로부터 오는 확신의 메시지를 선견자라든가
영감을 받은 어떤 중재자한테 이렇게 간청하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거기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손을 바알 샤마인, 하늘의 주죠. 바알 샤마인을 향하여 들었다. 그리고 바알 샤마인은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예언자들, 여기서 예언자들은 환상가들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게 말했다. 바알 샤마인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곁에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왕으로부터 구원할 거다. 이런 내용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어떤 마리 형태의 예언이 팔레스타인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예언은 상당히 불확실해요. 이집트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형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무엇을 수술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포괄적인 방법으로 많이 수술한 것도 있고요. 또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 지혜자들이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제사장들을 그리스 말을 빌어서 제사장적 예언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예언자는 아닐 거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이집트의 문헌 가운데는 고대 근동의 예언 문학의 형식과 상당히 비슷한, 약간 비슷하다 하는 것도 발견되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 문헌들은 주로 이제 대병자가 왕 앞에 서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죠. 네퍼티의 예언이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문헌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예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제4왕조, 이제 고왕국 시대죠. 제4왕조 당시의 왕인 스네프루가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이제 그 잔치를 베풀 것을 요구하자 신하들은 제사장, 이제 네퍼티를 부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왕 앞에 선 네퍼티 제사장이 앞으로 이집트에 내릴 무서운 혼돈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왕이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질서를 새로 잡고 이집트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있을 거다. 그러나 비록 왕에게 선포하는 형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이제 묵시문학과 비슷한 이제 앞으로 큰 재앙이 있을 거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 이야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준비를 하고 재앙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셉 이야기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의 내용이 이집트 문헌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집트 문헌에는 그 예언 문학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나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이제 좀 드물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예언과 고대 근동의 예언 사이에 이제 문학적으로 어떻게 유사하냐?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데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유사한가? 보면은요. 이제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데 예를 들면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제3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긴 시대를 거쳐서 발생했던 이런 예언적인 특징들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예언 현상과 그 특징에 있어서 매우 이제 유사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 안에 예언자적 행위로서 그 신들렸을 때 황홀경의 이제 도취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황홀경의 행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죠. 뭐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음악과 관계되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제
갈멜산 싸움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 황홀경에 빠져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몸을 칼로 찢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예언자였던 가순, 황홀경에 빠진 제의적 음악적 그룹들과 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마리 예언자가 제의적 예언자와 비제의적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제 예언 활동을 하면서도 성전 제의하고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궁중 예언자도 있고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런 거죠. 예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그 고대 군동 예언과 이스라엘 예언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점이 많아요. 마리 시대에도 이제 공적인 예언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 궁전에서도 이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적어도 때로는 그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도 해줬죠. 또 질책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이제 문제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불륜의 관계를 이제 맺게 됐을 때 그 다윗을 질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는 왕을 훈계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기원전 18세기의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 지역 마리 문서에 나타난 예언자들도 그 왕에 대해서 그 신의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 전달했을 때는 왕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언과 고대 군동의 예언 사이에 이제 유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문학적인 유사성도 있고요. 내용의 유사성도 있고, 다양한 상태에서 그 유사성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예언을 같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깊게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의 내용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그 문학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예언과 고대 근동 예언이 이제 굉장히 유사성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누닛 툼이 말씀하시기를 다간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등과 같은 서원의 관용구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그 관용구들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예를 들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코 아마르 야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이 말했다. 그래서 쭉 이제 1인칭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건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 누구 손을 뭐 손에 붙이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등과 같은 전형적인 문구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신탁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신탁에서 왕에게 전달되어진 신탁의 내용에 있어서도 때로는 왕의 잘못을 질타하기도 하고 이제 사무엘하 12장 때로는 왕을 대적하여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될 거다. 뭐 이제 이사야 7장 뭐 이런 얘기.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항해서 주어진 신탁들도 있죠. 뭐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구약성서와 마리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과 저주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렌토르프라는 학자는 마리 본문에 나타난 예언 현상과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마 이스라엘 예언도 마리 시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렌토르프의 주장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 문서는 기원전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은 상당히 그 후대에 나타났고, 또 그렇게 유사하면은 이제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커요. 마리 문헌하고 이스라엘 문헌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고대 군동의 예언 현상이 아주 보편적인 예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스라엘의 예언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직바로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이 주장됐듯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언 현상이 고대 근동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또 이스라엘적인 것이 아주 세계에서도 유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보편적인 그 예언 현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와 또 민족, 종교 사이에서 그 예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언 현상 자체는 보편적인 건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정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검토돼야 되고 그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예언과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 문서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예언 현상과 구약 성서의 예언 현상과의 비교 연구 및 그에 대한 인류학적인 이해가 고대 근동에 나타난 예언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 근동, 특별히 마리 문서의 예언과 이스라엘 예언이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이스라엘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제 유산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유산 중에 하나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 그 유일신 신앙이 있다는 거죠. 되게 이제 다른 민족이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적인 형태였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유일신적인 종교 형태였죠. 이제 이런 것이 좀 특이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예언하고의 구별해서 이스라엘 만의 어떤 그런 독특성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예언이 주로 왕과 예언자 사이에서 이제 일어났죠.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왕과 예언자 사이에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왕과 백성들 사이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왕의 잘못을 질책할 경우에도 고대 근동의 경우에 대부분은 왕의 잘못된 제의적 행위, 또 사회적 행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자들이 왕을 질책했던 것은 되게 사회적인 문제였고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회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경우에는 보다 유일신론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윤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문제와 직결되고 있죠. 따라서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계약 관계가 이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예언을 비교해봤고 그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점도 있고 또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예,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주간 좋은 기회를 갖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